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갈 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와 같은 한 선지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메시아,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하여 이제 동요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요한의 증언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지어 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추종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가리키는 자,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주의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외치는 증언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부리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수종 듣는 자가 되고 주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내 분수를 알아라. 우리의 본분을 알고 우리의 위치를 알 때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이 이에 대하여 드러내어 말할 때에 숨기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많은 소식들과 소문들과 그리고 이단 사이비처럼 우후죽순 메시아라고 자칭 외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걸 미루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례 요한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들이 묻습니다.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예요. 누구?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럴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본인은 본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혹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라고 다시 물을 때 그는 말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뭐 하라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는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뭔가 내 자존심이 꺾이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하여서 마음속에 낚싯줄을 하나 갖고 낚시 바늘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 하나 걸려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던져서 낚아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존심 필요치 않은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소리다. 메신저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언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선포함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그 말씀 자체 속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왜? 이미 와서 물을 때에도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라고 할 때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알면서 저질렀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기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너 세례 베푸는 자격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케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야, 너 왜 세례 베푸니? 라고 얘기할 때 세례 베푸는 이유를 얘기해요, 안 해요? 뭐라고 했어요? 세례 베푸는 이유가 안 했잖아요. 그냥 단정지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 왜 세례 베풀어? 무슨 자격이야? 라고 하니까 나 어떤 자격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바로 얘기해요? 그분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라. 세례를 베풀고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뭘 들어라? 소리를 들어라. 메시지를 들어라. 아버지의 뜻을 들어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시는 그분은 분명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신발끈은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세례자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들만 주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들 소리라는 겁니다.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리다. 어떤 소리입니까?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풋 뿌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소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스피커죠. 그런데 잘못된 스피커는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보통 우리가 삑살이라 그래요. 삑 하고 나는 소리, 옳지 않은 소리.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불자가 들어갑니다. 불평, 불만, 원망, 탓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게 삑살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외쳐지는 소리들이 복된 소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사오리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복음을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내 자존심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맡겨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날도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